오늘의 묵상 한 장은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에서는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모압으로 이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왜 이동할 수밖에 없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주어지는 그 징계의 모습이 흉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사사기 사이클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이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지는 흉년에 이것을 잠시 피한다 해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바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피하다가 더 큰 이런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도 그 모압 문화와 동화되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악순환의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록도 죽는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1장 가운데 암울하게 펼쳐져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1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셨다는 것이에요. 돌보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신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흉년드는 그곳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음으로써 실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6절 하반절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 한다 그랬습니까? 돌아오려 한다. 들었으므로 돌아오려 하는, 비로소 이제는 변화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들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려는 변화의 시작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이 내용이 1장 이 내용에는 무려 10회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누구와 함께 돌아오느냐? 나오미와 함께 룻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룻기서 전체의 사실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2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단어 풍족하게 비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텅빔, 채움, 텅빔이라고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을 때는 채움, 풍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을 때는 텅빔, 이런 아주 비어 돌아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1장 22절 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느 때에 베들레헴에 이른 거예요? 볼이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장의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면 2장 내용은 뭡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채움에서
텅 빔의 상황이 되었지만 돌아온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뭐해서 비움, 바로 텅 빔에서 채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룻기서 2장 이 내용이에요. 그것의 핵심 바로 전환이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등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를 설명할 때 나오미의 남편이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유력한 자다, 이렇게 보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이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대 반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룻기서는 실제 주인공이 룻으로 진행이 되지만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이 뭐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그런데 그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 돌렸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나오미에 대한 내용이 룻기서의 큰 중심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친족, 그래요. 이것은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큰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보복해 줄 자가 주변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친족이 대신해서 보복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친족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시 되살 형평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친족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친족이 이제 되사서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내용이 친족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계대법이라고 하는, 아이가 끊겼다 그러면은 뭐예요? 씨가 이제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내용이 바로 친족, 고엘의 그런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족은요, 그런 친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친족 중에 누구라고 했어요? 유력한 자. 이걸 끼뽀르 하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를 거기에 풋노트 3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라가 보니까 부호.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다, 땅이 많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장수와 같은 그런 탁월한 그런 자를 하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경제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오늘 부호다, 굉장한 그런 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측면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하일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사를 하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지금 2장 1절에 등장함으로써 이제 룻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 2장 1절이에요. 자, 우리 잠깐 살펴보면 3장 보겠습니다. 3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아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 에세트 하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끼뽀르 하일, 에세트 하일. 그러니까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통 분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일을 만나는, 오늘날로 보면은 선남 선녀와의 그런 어떤 만남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미리 암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탁월한 남자 보아스, 탁월한 여인 룻, 이것을 현숙한 여인 또는 유력한 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 내용을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룻은요 이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무엇인지 이미 경험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이삭을 거저 줍는 것이 아니라 룻은 나오미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는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내용에 가라, 지금 허락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또 순종적인가. 범사에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새댁이잖아요. 젊은 나이잖아요. 태양볕 아래 가게 되면은 얼굴 탑니다. 모진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있는 이 룻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중심 가운데 한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은혜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삭을 줍는 그 주인의 허락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3절 보시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한 단어 우연히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런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필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의 지금 밭에 이르렀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을 줍겠나이다 2절 얘기하고 3절 이삭을 줍는데 그랬을 때 우연히 친족,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친족의 밭에 이르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이룰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우연히하고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 단어가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이 내용은 여기에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외히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그런데 보라 라는 그런 뜻이 바로 마침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냐하면 보아스가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지금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부호가 추수하는데 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데 마침 이렇게 왔다 하는 그 필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4절 내용을 보니까 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결같이 지금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내용은 그 당시 문화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초창기의 인사법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장 3절 4절 우연히 마침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구속사의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뭐예요? 첫 번째 보아스와 그리고 이 룻과의 첫 만남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5절 이렇게 보아스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유독 눈에 띄인 자는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일꾼 감독자가 되겠죠. 오늘날 보면은 뭐 한 10장에 해당되는 그런 자에게 네 소녀냐?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모압 소녀, 지금 룻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앞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에게는 모압 소녀 앞에 지금 뭐가 들리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왔다는 이 정보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 친족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압에 갔을 때 풍성하게 갔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빈털터리로 왔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늙었잖아요. 그런데 한 젊은 며느리가 함께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가 모압 소년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관심이 더 모압 소녀 룻에게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감 있고 배척되어지는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압 소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반감인데 그 앞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더 눈이 번쩍 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들리는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죠. 소문에 보면은 시부몬을 어찌 그리 봉양하는가 젊은 여인이. 그래서 효성이 지극하다라는 내용. 두 번째 행실을 봤더니 매우 젊지만 정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여인이지만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미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7절에 모압 소녀 이제 소녀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표현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성실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내용이지만 나는 주어지는 현장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모압 소녀 룻에 대한 그런 사원의 소개를 지금 이렇게 잘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범사의 모든 것, 시작도 과정도 결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룻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이 첫 번째 만남 이어서 첫 번째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2장 8절 이하 내용이에요. 8절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첫 번째 대화예요. 내 딸아, 중요하잖아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들으라. 지금 이 내용은 그냥 들으란 게 아니라 아주 주의해서 들으라. 꼭 듣고 행하라 하는 의도가 담겨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3장 1절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한 단어 들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자상한 배려요. 그리고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권함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밭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시적으로도 그리고 영구적으로도 이제 넘지 말고 있으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9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보살핌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서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핌의 내용이 크게 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였다. 주의를 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릇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라. 굉장한 자상함. 이 내용이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런 보살핀 그런 내용을 보아스가 지금 이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왔던 룻에게 베풀어지는 이 특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첫 번째 이 답변 속에서 어떤 자세가 주어집니까? 10절 보시죠. 룻이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의 사실은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봐주시는 이런 내용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돌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이라면 은혜도, 이방 여인이라면 돌봄도 없어야 맞는데 내가 이방 여인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은혜는 이방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더니 바로 이 모압 소녀 룻이 이제 그 호의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아주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대답하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구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시부모에게 행한 그 효성. 두 번째, 고국을 떠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간 것과 똑같이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 본토 친척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듣고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잘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룻이. 지금 이 룻이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뭐 해주시기를 원한다?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뭡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 뭡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 시내 산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 아래, 이 내용은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사실은 안전한 장소가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편 17편 8절, 시편 36편 7절, 시편 63편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축복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왔느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왔다는 이 신앙적인 결단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13절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원문 내용은 계속해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아멘,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작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이제 10절에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13절 내가 당신께 계속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나오미가 단순하게 그냥 따라오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한 뭐예요? 신앙적 그런 믿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중심 가운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앉았고 일어섬, 모든 시작과 과정, 모든 이런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이 룻의 믿음대로 가서 우연히 마침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에 연로한 나오미를 봉양하되 진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되 부모를 먼저 배려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존중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소망하는 출발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